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안식일 법에 대해서죠. 이들은 안식일 법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일 법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들은 단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형식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겁도 없죠.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비난하고 판단을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신념 때문이죠. 이 계명은 아무리 가축이라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잘못 해석하니까 무조건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못하게 되는 치즈버거가 불법이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잘못된 신념이 자기들로 하여금 형식에 매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이제 안식일 날 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내리고 하는 것도 샤베트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만 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른 것으로 각 층마다 미리 다 눌러놓는 버튼을 매 층마다 다 서요. 그러니까 20층에서 내리려고 그러면 20번 서야 되는 거예요. 깝깝하죠. 깝깝한데 그네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고 그걸 지켜야지만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율법 해석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안식일 특성상 이게 눈에 잘 띄거든요. 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지 일을 하는지 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유대인 공동체는 경건한 사람이 존경을 받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좀 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공동체 안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도 점점점 세밀해지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건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데까지 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로 즉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이삭을 자른 행위를 가지고 추수했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면은 이게 율법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2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게 사실 어이가 없는 비난이죠. 안식일에 지나다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는데 그걸 보고 추수했다고 하니까 오늘날 이 치즈버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보면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율법의 주인이시고 또 당신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이들에게 이 답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쭉 3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배가 고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먼저 먹고 또 그것을 이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또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이 행위가 무죄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보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난 이후에 남은 빵, 그 빵을 배고픈 불신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떻게 이 거룩한 빵을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과의 싸움이에요. 본질을 붙들어야지만, 본질을 붙들고 씨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은 지쳐요. 다시 말해서 본질을 붙들고 싸우면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요. 본질을 붙들고 싸우면은. 근데 비본질을 가지고 붙들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내 영혼이 지쳐요. 피곤하다고요. 그걸 가지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서로의 신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질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왜곡해서 비본질적인 것들로 나아가면은 서로가 피곤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은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 안에서 내 영혼을 단단하게 내 영혼을 연단시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 안식일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그런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서로 짓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공의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인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로 인해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인 그 미시나에 보면은 사람을 고소하기 이전에 법정에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경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이것이 그 예수님 공동체에게 어떤 긴장과 압박을 줬을 거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안식일에 액션을 취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딱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 엿본다는 것은 여러분 훔쳐서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탐문하고 관찰하고 정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물을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 개념이 딱 이 현행범으로 바로 딱 그때 바로 고발하고 체포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참 아들이시면서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그 내면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누구도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대부분 스무사거든요. 스무사한다고요. 이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보다도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먼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는 하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정신 차려서 딱 주님 앞에 서 보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만 기다려 주시는 거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그래야지만 내 내면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인 질문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내가 너에게 묻노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안식일에 인간을 위한 선행이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 누구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누구라도 답할 수 있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이거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물어볼 때,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조합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결국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임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은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문제는 그들이에요.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절에 보면 노기가 가득했다.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을 했다 그래요. 왜 노기가 가득했을까? 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소시켜줘요. 완전히 회복시켜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기뻐해야 될 일인데 노기가 가득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 소유권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저들이 전혀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기를 띠는 거예요. 노기를 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노기를 띠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자기들이 정해놓은 경건한 룰, 그 룰을 예수님이 깨시니까요. 안식일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룰을 지켜야지만 이 공동체 내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그 룰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키면서 경건한 사람이 인정받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톡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향해서 노기를 품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지켜온 이 시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 시간에 빗대어 보면 이게 또 소중하다 생각하면은 요것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유대 공동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요 시간들이 너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이 안식일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왔는데 안식일에 뭐 갑자기 막 일을 하시고 막 먹고 막 사람을 구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니까 노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요.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의 본질 안에서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 안에서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안타깝게 종종 나타나는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건을 가장해서 어떤 종교 행위를 계속 하도록 부추기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본질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 안에서 싸움을 막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더 세질 때 그때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내 안에 바리새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서기관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다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정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고 해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산 양문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싸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의 싸움을 하는
그런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연약한